예, 10절입니다. 예, 창세기 2장 10절 계속 이어져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뭐 자세히 강의를 안 하는 것 경향이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주석을 살펴보면 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장 10절 강이 적시고란 말은 이걸 직역하면요, 그리고 강이 적시기 위하여이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나하르, 그리고 강이 적시기 위하여, 나하르에서 유래한 강, 나하르는 일반적으로 시내 하수를 가리키지만 많은 경우 풍요함에 대한 상징으로 이제 사용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풍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자, 매우 흡족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풍요하게 강이 이제 흘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귀하고 척박한 땅이었던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윤택하게 쓰는 물이 있는 풍요한 에덴은 그 묘사만으로도 그 동경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풍요하게 흐르는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이제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이 이렇게 적신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사실 모든 생명의 기원은 강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그죠? 물이잖아요. 결국 물. 그런 것들이 뭘 말하냐면, 에덴에서 결국은 뭡니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강이 생겨납니까? 아까 그랬죠. 비도 내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온 지면을 뭐라고요? 적색더라,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부분을 이렇게 봐야지 충분하게 강이 흐를 정도로 충분히 안개 가지고 풍부하게 적색다고 이해를 해야만 이게 이해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갑자기 비도 안 왔는데 어떻게 강이 흐르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자,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권이 되었으니, 자, 이 부분도 벌써 앞 내용과 연결돼 가지고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수로 오시는, 그죠? 그런 것에 대한 다 천국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우리의 생명수에서는,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요한복음에서도, 강론집에서도 그렇게 연결해 놨고요, 그죠? 생명의 주를 알게 하는 부분, 요한복음 6장에서, 그죠? 10장 부분에서, 그죠? 요한복음 6장에서 7장 보면은 7장 10절에서 53절에, 그죠? 생수의 주를 알게 하는 내용에서 창세기 2장 10절,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함으로 하여 믿음으로 동산을 적시도록 섭리하시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미 생명수가 발현된다는 것을 이미 창세 때에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이제 구원하실 생수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제 우물 사건 많잖아요, 그죠? 우물을 밟고 아브라함 때도 이삭도 뭐 이물 계속 팠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팔 때마다 이삭 같은 경우는 막 우물이 생겨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이제 의미한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지 않으면 진짜 사실 이삭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이런 족장들은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님이 생수가 돼가지고 우리를 살릴 것이다, 모형적인 사건이다. 장차 이것은 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영원한 우리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줄 것이다, 모형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뭡니까? 심판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막 썩게 되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강이나 샘들이 모두 이제 저주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타락과 생수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다. 결국은 이걸 다 가리잖아요. 이것을 타락 이후에 아무도 뭡니까? 거룩들과 천사들이 화염검으로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생수의 강들을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택한 백성에게는 영원한 하늘을 주고, 그렇지 않은 불택자거든 이러한, 그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모형적으로 아담 타락을 통해서 또 보여주는 사건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광과 연결해 가지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검이 하일라 온 땅에 둘렀고 그 땅은 정검이에요. 그것에는 비델리엄과 호마나도 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손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다. 2장 11절입니다.
근데 비손 먼저 봅시다. 비손 뭔지. 흩어지다, 퍼지다, 푸시에서 유래돼 가지고 많은 지류가 있는 강임을 암시한다. 그죠? 줄기가 많다는 거죠. 강줄기가. 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손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 강은 인더스나 나일강, 겐지스 여러 가지 뭐 견해가 있습니다. 바벨론 지어 코팔코파스 운하, 팔라코파스 운하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만 확인 불가. 2장 11절 하일라는 춤을 추다, 소용돌이 치다 등에서 유래한 힐에서 유래했는데, 이곳의 이 본문의 내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금과 은, 각종 보석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것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하일라에서는 뭐 이렇게 씁니까? 그 금은 하일라가 온 땅에 둘렀는데 그 땅 금은 정금이요. 그만큼 순수한 금들이 많다는 거죠. 또 비들리엄과 호마노 이런 보석들도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금이란 말은 그리고 그 땅의 금은 좋다 이런 뜻인데, 예? 개혁성경은 아마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의역했다는 것입니다. 정금이란 말은. 그리고 그 땅의 금은 좋다 이런 원래 뜻인데 개혁성경은 의역해가지고 정금이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의역했기 때문에 작은 글씨로도 의역했는 것은 그렇게 표현됐다. 그렇게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죠. 토버. 그죠? 네, 토버다. 그래서 정금이 훌륭한 의역이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훌륭한 의역이다. 베들리엄은 헬라어, 자, 일단 다른 넘어갑시다. 값비싼 보석, 간단하게 그냥 호박, 자, 이런 것들로 추정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호마노는 이제 이것도 뭐 어떤 광물의 진태가 생긴 고운 무늬가 있고 광택이 있는, 무늬를 가진 광택이 있는 그런 자 보석이죠. 호마노도.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 보석은 이 본서를 기록한 모세 시대에는 바로 대제사장의 흉패 장식용 보석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 호마노는, 그죠? 오늘날에는 장식품이나 미술품을 재료로 사용된다.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에스겔 28장 20절 보면 이미 아담이 모든 28장 13절 보면요. 여기 잘못했습니다. 이건 20절이고 13절입니다. 일로 와야 됩니다. 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쭉 보석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에스겔 28장 13절을 자, 주석 내용을 통해서 간단히 봅시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을 만큼 지혜로웠고요. 또 거기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보석으로 둘렀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런 보석이 있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바로 뒷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두로왕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두로왕이 자고 해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을 몰라보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네가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네가 부와 영화를 누리는데,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네 주위에 보화와 황금들로 가득 찼고 마치 뭐와 같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각종 보석들과 가득 네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결국은 너는 심판당한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은.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뭡니까? 이미 뭡니까? 성경의 에덴 동산의 상태를 뭡니까? 이 에스겔 저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벌써 창세기 때 보니까 에덴 동산은 이렇게, 주위에, 그죠? 금이 많았고, 그죠? 아무튼 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있는 거 볼 때 아담이 이걸 다 누렸다는 거잖아요. 아담이. 그죠? 예를 들면은. 왜 이걸 논하겠습니까? 자, 그 말입니다. 누가 누리듯이, 바로, 그죠? 두루왕이 누리듯이. 자, 그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계시록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 흉패죠. 그죠? 이걸 만든 건지. 요게 제일 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호마노거든요. 위치가 다 있습니다. 제사장 흉패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있죠? 여기 흉패인데, 출애굽 28장에 보면은 순서대로 4줄 있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여기 있잖아요. 중간에. 호마노라고 딱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요 위치, 요게 이제 호마노가 물결 무늬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거는 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사실은 캡처한 겁니다.
예,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기온은 넘쳐 흐르다. 나일강 뭐 여러 가지 추정하긴 한데 이것도 뭐 바벨론 지역의 강이라고 보기도 하지만은 확실하지 않다. 예루살렘 기온과는 구별되고 확실히. 그리고 구스 온 땅에 둘렀다는 말은 성경 가운데 동일한 이름의 함의 아들과 그 후손을 거하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구스는 이와 구별되는 곳으로 아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누굽니까? 그 요세푸스는 보면요, 이 장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아무튼 온 세상의 이 강 줄기들이, 그죠? 온 세상으로 에덴 동산의 뿔기들이 온 세상 지역으로 아주 넓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 그 근거 어디서, 뭘 근거로 그렇게 설명했는지 이제 이 번역자가 이제 각주를 달아놨더라고요.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21장 14절. 자, 힛데겔은 비순과 기온이 어느 강인지 확인되지 않는 반면 힛데겔과 유브라데는 쉽게 확인됩니다. 예, 분명히 이제 힛데겔은 이제 티브리스 강이고, 그죠? 메대왕 다리스의 비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티그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아수르 동편. 자, 분명히 또 아수르라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제 아수르와 지금 연결되는 곳이다. 유브라데. 자, 이것은 분명히 아수르 지역에 있는 그 강을 말하니까. 자, 그런데 유브라라는 뜻은 쏟아오르는 좋은 비옥한 뜻을 이제 지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은 아마 아수르 바벨론 문명을 꽃피우는 그 힛데겔과 유브라데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힛데겔과 아수르 동편에 있는 유브라데, 자, 넷째 강, 이렇게 네 강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 이제 둘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다 이거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맞겠죠. 이런 강도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장차 뭡니까?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에덴 농사는 중심은 뭐냐? 이 강들로 해내가지고 뭡니까? 모든 식물이 다 자라고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진짜 참 생수의 강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생수를 줄 것에 대한 모형적인 전부 그런 사건들이다. 자,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 생수가 뭐를 말하나?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죠. 이 생수는 결국은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먹고 산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성령의 중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겠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그죠? 생명나무를 따먹지만 생명나무를 반드시 먹어야 영생하느냐. 물론 성경 그런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창세기에 일단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 자체가 뭡니까? 영생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생한 존재가 하늘나라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과 실과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게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 해석을요. 이게 이제 신령한 상태잖아. 이 땅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또 너무 신령한 상태로 해석하다 보면은 아예 이제 하늘나라에는 생명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무조건 신령하게 해석하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라 했지 않냐 하니까 생명나무도 없고 또 그렇게도 또 하는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실질적으로 100% 그렇지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실 때 뭘 읽습니까? 부활체를 입으셨잖아요. 부활체를. 그죠? 예. 타락 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다음에 타락 안에 형체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타락 전에 형체가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절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자, 에덴 동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아마 이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이쪽이죠. 자, 뭐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이쪽에 유럽 오른쪽 여기 지중해 이쪽에 바로 자 바벨론 이 지역이 아니냐 어느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고요. 아무튼 일단 성경이 분명히 이 강 이름을 볼 때 유브레다가 히데가는 분명히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제 보지 않았나.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이미 창세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브레데 강, 히데겔 강, 티그리스 강 분명히 이름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예? 다른 이름도 나오지만은 그건 누가 다 지은 거겠습니까? 아담이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명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뭡니까? 흙이라, 사람이라, 전부 다 아담이라 누가 다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소유를 말한다 그랬잖아. 소유 개념 내 것이라는 거. 그죠? 소속 개념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물은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11장 우리가 뭡니까? 골로새 1장 16절 그죠? 예.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과 모든 것이 그죠? 예.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우리가 그죠? 모든 만물이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이 이름을 짓는 자체가 동물들이 전부 누굴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일단 아담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모든 먹고 살고 터전 다스리는 그런 식물들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담을 만들잖아요. 누구 하기 위해서? 바로 아담한테 주기 위해서. 그죠? 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지역이 이제 주로 이제 에덴 동산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를 찾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절대로 지금과는 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락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라크 지금 현재를 볼까요? 기후는 사막성 건조기후로 고온 건조하며 여름처럼 더위가 극심하다. 연평균 38에서 49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7월 평균 기온만 34도가 되고 심지어는 58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세계 기록이 1921년에는 이게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무튼 이 지역이 더운 지역이다. 그러면 덥기만 하냐 안 한다는 거예요. 10월에서 5월까지는 뭡니까? 0도에 머무르잖아요. 0도에. 그죠? 그래서 일부 지역은 영하에까지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온도 차이가 이렇게 춥고 덥고 이런 지역이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라 할까? 에덴 동산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을 이끌어 거기에 뒀는데 그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뒷부분에 보면은 발가벗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이 상태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겠죠. 그 당시에 이미 다른 상태가 돼버리니까 저주를 받은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에덴 동산을 찾으려 하는 것은 다 헛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라크에 갔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라크 며칠 전 이라크 남부 옴카스르라는 도시에 많은 양을 이불 보냈다. 그 사람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불을 수출하는 업자인데 이제 블로그에서 올린 것을 내가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큼 추위가 있기 때문에 이불을 보낸다는 거. 더위도 많지만은 추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라크 이 지역은 아무튼 너무나도 어려운 곳이다 살기에. 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뭐 이상 25절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 안 하였다. 보십시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였습니까? 벌거벗은 상태였고, 근데 여기서 지금 벌거벗고 살 수 있습니까? 여름이 이렇게 덥고 추운데.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막 옷을 막 걸치잖아요. 머리에도 두르고 그죠? 예, 그래서 다 그만큼 아무튼 기온 차가 심하고 그런 지역이다. 자,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에덴 상태는 어떻다고요? 너무나도 기온이 좋다는 거잖아요. 벌거벗으나 두려워 안 하고 그죠?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이 표현이 뭘 말하는 겁니까? 벌거벗었다는 표현 자체가 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육체를 입었단 말입니다. 생명이 된 자라 했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신령하게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를 일단 본문을 우리가 무시하면 성경을 전혀 해석할 수 없어요. 아, 벌거벗었다 했으면 벌거벗은 거예요 그냥. 분명히 흙으로 만들었긴 흙으로 만드는 거고 그죠? 그렇지만 타락전과 타락전의 상태는 구분해야 되겠지만 타락전에 벌거벗었고 흙으로 만들었고 생명이 던지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벌어넣은 상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기에 벌거벗다는 이 자체가 우리 육신에 입고 있는 피부를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벌거벗다. 자, 그런데 부끄러워 안 해야 했다. 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상태의 기운과 너무 에덴 동산의 상태는 뭔가 다르다는 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전부 다. 땅이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이 그때 저주를 받아가 뭐 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뒷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은. 그래서 넘어갑시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까라 그랬죠.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끌어.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친히 택하여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영접하다, 이끌다, 인도하다, 영접하다. 영접하는 건 뭡니까? 스스로 오게 하는 거잖아요. 영접했으니까. 그런 뜻도 있고, 또 이끄는 것은 내가 데리고 가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정확한 개념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우리 교회의 모형이다. 에클레시아, 그죠? 불러 모은다 그랬잖아요. 불러 드리는 거, 그죠? 영접하는 거, 인도하는 거, 택한 곳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 결국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장차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어떤 모형으로 이제 분화되겠죠. 어디답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제 걸로 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뭡니까? 이제 누구 아담을 먼저 이끌잖아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그죠? 아내와 그 아내 뒷부분입니다. 25절. 일단 아담을 이끌어 가지 에덴 동산에. 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는데 일단 볼까요? 요 하와가 있기 전의 상태죠. 그죠? 그걸로 이제 아담을 먼저 이끌었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두사란 말은 바로 누아와 머물다, 앉다. 자, 이런 표현인데 평안하다는 뜻도 있고 안식하다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자체가 그렇게 열심히 경영이란 표현 나왔지만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육신에서 말하는 그런 일의 개념이에요. 안식하면서 평안히 머물면서 다스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에덴 동산에 감극하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안한 가운데 생활하면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의미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의 배려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에덴 동산에 이끄는 이 장면 자체가, 그죠?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고 거기에 둔다는 이런 자체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장 15절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겠다는 말은 뭐냐? 그것을 경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직역하면은, 그죠? 자, 그래서 이 다스린다는 말 속에는, 그죠? 다스리라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원래 뭐냐? 이 아바드가 바로 일하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자체가 일하다, 경작하다, 봉사다 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스린다니까 막 군림한다는 뜻만 아니고, 그죠? 일도 하면서 경작도 하면서 봉사도 하면서 다스린다, 힘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 뭐 그때는 아무 없잖아. 동물들이 주로 있었고, 그죠?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없기 때문에 뭔 대단하게 뭐 사람을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겠죠. 그래서 바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도 가꾸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름답게 가꾸어 가지고 줬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에서 열심히 경작하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경작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런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그냥 누리만 있는 거 아니고 뭔가를 돌보면서 편안한 안식을 하면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좋은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도 바로 그런 개념의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특히 따라서 본문의 다스리는 위에는 군림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힘써 봉사하며 일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된다. 특히 에덴 동산은 땅이기 때문에 경작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지키다에 해당된 히브리어 사마라는 바로 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한다. 다스림에 지킨다는 뭡니까? 살피고 보존하고 주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스림의 에덴 동산 자체를 지키고 살피는 건 뭡니까? 모든 동식물을 다 살피고 주관하고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에 가가지고 바로 우리가 누릴 통치 개념인 거예요. 왕노릇 한다는 개념. 거기서 인간들을 막 따로 나는 왕이고 나는 뭐고 이런 게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굴린 개념이 아니고, 그죠? 바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진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신령한 상태에서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육 번성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죠? 처음에는 뭡니까? 분명히 생육 번성하라 했지만은 영원을 하라 개념에는 특별히 생육 번성할 필요가 없는 게 영원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생육 번성한다는 건 뭡니까? 보존을 말하는 거거든요. 보존. 그죠? 끝없는 보존. 죽고 하기 때문에 계속 생육 번성을 말하는 것이고. 예? 그것은 뭡니까? 동식물한테만 주어진 거예요. 그 개념은. 실과가 뭡니까? 계속 생육 번성해 따먹게 되면은 다시 열려야 되잖아요. 달마다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건 뭡니까? 생육 번성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죠? 예, 동물이나 실과는. 그렇지만 사람은 천국에 가면 뭐 하는 겁니까? 예? 이 땅에서는 뭡니까? 생육 번성하지만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천년왕국에도 다 생육 번성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영을 하늘에 가면은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뭡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성경 자체가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단호히 말하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뭐 그때는 뭡니까? 천사도 없다. 너희가 오해해서 그렇다. 예? 그죠? 그래 바리새인들이 막 물었잖아요. 그죠? 사두개인들이 누가 한 아내가 있었는데 수많은 남편들하고 죽었는데 누구 아내가 됐느냐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네가 오해해서 그렇다. 천국 가면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하는 개념도 없고 다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 예, 그래서 천국 가면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육 번성하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택한 백성 이미 하나님이 택한 정하신 백성만 더가지고 영원히 누리는 개념이 됩니다. 더 이상 생육 번성할 필요가 없는. 자, 그렇지만은 거기 가면 뭡니까? 계속 달마다 실과가 늘리고 이런 개념을 볼 때는 동식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육 번성하는 게 계속 유지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보면서 다스리고 지키면 영원히 우리가 진짜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개념, 그죠? 마음껏 어린아이가 뛰어놀면서 하더라도 다치지 않는 개념. 천국에 가면 다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가면 이제 그런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본래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진짜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옵니까?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육 번성하잖아요. 계속 대를 이어야 되고, 그죠?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바로 진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이미 3대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고 원령 속에서 이미 다 보여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다스림은 세상에서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만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했습니다. 아무튼 다스린다는 말, 왕노릇 한다는 말,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살펴보는 개념으로는 제가 추정해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더 또한 또 공부와 설명했으면 여러분들이 또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이제 우리 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마르 살피다, 보존하다. 자, 살피고 보존하며 지키면서 이렇게 경작하면서 자, 다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쁜 개념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일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편안히 안식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계를 잘 관리하는 의무를 주셨다. 자, 이렇게 우리도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를 좀 이해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또 에덴 동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은 다르지만은 이거는 이제 어떤 육신으로 뭐 흙으로 만든 존재지만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벗어버린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흙도 있고 생명도 있고 뭐 영과 육과 혼 다 개념이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영원 하늘나라는 이제 오직 영원한 영만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만이 존재하지만 또 뭡니까? 부활체를 입었잖아요. 또 뭔가 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형상이. 왜? 예수님이 분명히 그 상태로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보더라도. 그렇지만 제가 성경에 표현된 대로만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뭐야 가라사대 동상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또 보십시오. 막 성경에 어려운 개념이 막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2장 3장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좀 쉽지 않겠나 싶은데 보면은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봐라. 네가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했나 한번 볼까요? 일단 자, 명하라는 자체가 뭡니까? 음하게 명령하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입니다. 나오죠? 예, 하나님 최초의 금지 명령으로 절대 복종해야 하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자, 임이란 말 한번 볼까? 이건 뭐냐? 아콜, 토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아콜, 토겔 이렇게 돼 있는데 먹다라는 기본 뜻을 지닌 아칼이 두 번 반복됐다. 먹다는 거 사실 이게 있죠. 임의로 먹다는 것은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먹다라는 것이 두 번 반복되는 단어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막 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유의지를 줬지 않느냐, 네가 임의로 먹으라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얼마나 그래 우리가 많은 그동안에 오해를 일으켰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유의지 부분에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은 부정사 절대이고 뒤에 나오는 토칼은 단수 미완료 형태이다. 이처럼 부정사 절대이 사용된 것은 이어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는 것이고 미래형이 사용돼서 앞으로 계속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의로 먹다는 말은 뭐 먹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여기서 뭐 자유의지를 강조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마음껏 먹으라는 내용이거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의역한 거죠, 그냥.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먹고 싶은 것이나 무엇이나 자유롭게 계속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뭡니까? 자유를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기도 해놨잖아요. 예. 임의로 먹어라. 어떤 것든지 마음대로 계속 먹으라는 그 먹음을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는 임의를 강조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겁니다. 주석에도 임의를 좀 강조했고요. 의미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 예. 예. 그래서 하나의 금지, 먹음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인간 본연의 자유의지 그런 것을 말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지, 원래 뜻은. 그죠? 예, 문맥상 볼 때.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계속 이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안 먹고를 말하는 그 개념이잖아요, 지금. 예? 내가 내 의지로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자, 이 관념을 지금 설명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부분이 지금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6절 보면 뭡니까? 이거 이 실과를 먹되 저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핵심은 간단하게 그냥. 예? 예. 선하게 알건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마라. 생명나무는 다른 것들은 네가 다 먹겠지만 반드시, 그죠? 선하게 알건 나무만 먹지 마라는, 바로 먹지 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왜? 먹는 날은 너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자유주의가 있다 없다를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바로 뭐냐? 인간이 처음부터 만들 때 뭡니까? 뭔 자유의지대로 만들었겠습니까? 처음부터 형상 만들 때 제가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예? 뭐 그냥 뭡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 넣었다 했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은데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었잖아요. 그 하나님 생기가 뭡니까?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이 저절로 막 그 하나님이 기운에 의해 가지고 내 피가 자라고 뼈도 자라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계속 그 하나님이 부르는 생기가 뭡니까? 각종 세포들이 수백 조의 세포들 우리 몸속에 있는 살 수도 없을 만큼의 그 많은 세포들이 뭐 하는 겁니까? 매일같이 생육 번성하고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일주일 되면 거의 다 보름 되면 거의 다 바뀐다 그러잖아요. 모든 세포가. 예? 예. 한 반 달만 지나면 내 전의 모습과 실제 내 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예, 그것도 한번 내가 설명드렸죠. 나는 없어요. 원래 이 모습을. 한 반 달쯤은 모든 세포가 다 바뀌기 때문에. 예, 모든 세포가 부분적으로 빨리 바뀌는 부분도 있고 늦게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그게 뭡니까? 그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일어난 현상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아담도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할 때 언제 뭐 세포들이 저절로 뭡니까? 먹을 때마다 세포 분열해가지고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적 볼 때. 그런데 거기 세포 분열을 아담이 명령합니까? 만들 때. 야, 너 이거 세포 분열해야 돼. 나 빨리 응가하고 싶어. 빨리 분열해가 이래 해야 돼. 나 뭐 따야 되는데 네가 빨리 이래 옮겨가지고 나한테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가지고 그거 명령 안 하잖아요. 누가 하는 겁니까? 세포들이 알아서 그거 다 하잖아요. 아담은 그런 생각나는 대로 그것만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인데 실질적으로는요. 바로 이 생기를 불어넣어가 일하는 것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사실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입니다. 자유의지는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거는 뭐냐? 전체를 그냥 움직이는 거. 그렇잖아요. 손과 팔을 지금 제가 움직이잖아요. 내 의지대로. 이거밖에 못 하는 게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 기관 하나에서 누가 하는 겁니까? 몸속 기가 있는 세포들이 저가 알아서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두뇌도. 그래서 두뇌가 내가 하는 것지만 실질적으로 뇌과학에서는 밝혀진 게 뭡니까? 이미 내가 뭔가를 판단하기 전에 짜장면을 넣을까 짬뽕을 먹을까 판단하기 전에 이미 한쪽 두뇌에서 짜장면을 먹는 그쪽 두뇌가 더 훨씬 더 활력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실질적으로 1, 2초 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것 뿐이지 이미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기능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뭐 100%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뇌과학 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것이 확실히 밝혀졌기 때문에 인정하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진짜 우리는 자유주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일단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크게는 고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행동대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내 몸속에 들어가면 하나도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소화 빨리 하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 맘대로 되잖아.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예, 그래서 우리 본연의 모습을 창조에 비추어 가지고 이해해야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안 그러면 뭐 우리가 대단하게 의지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선하게 알건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정령 죽으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지를 논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뭐 이미 만들었고 뭐 먹지 마라 먹어라 하나의 명령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법 명령.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어떤 선언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 내용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봅시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뭐냐? 행위 언약이다. 이래 말하잖아요. 최초의 행위 언약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행위 언약이란 말은. 그래서 바로 언약의 당사자, 그죠? 뭐 성경에도 강론집 1권에도 자세히 돼 있지만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은 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언약의 당사자, 그죠? 이것은 뭐 반드시 둘 이상이 돼야 된다. 언약이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불순종의 경우는 사막이고 순종의 경우는 생명이다. 자, 그래서 뭐 조건은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부분적인 유효함, 이게 뭐냐? 순종하라는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요구된 특특한 의무, 절대 순종은 바로 은혜의 언약 속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빌려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도 우리가 유효한 것도 있고 유효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같이 이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언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다 나이비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 일반적으로 천지 창조 직후 최초 인류 아담과 맺으신 언약으로 일명 선악 언약이라도 하고 뭡니까? 율법 언약이라도 한다. 예, 그래서 다 행위 언약, 선악과 언약, 율법 언약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다 소개 못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연구 관련된 신학자들 쭉 하면서 보면은 이제 리차드 멀러 뭐 할 것을 이름들이 피터 리백 많이 나오잖아요. 청교도들의 연구, 존 볼리, 다음에 뭐 앤토니 버제스, 존 오웬, 뭐 여러 가지 프랜시스 로버트, 뭐 많은 청교도들도 이미 행위언약에 대해서 많이 논했고 나름대로 이런 논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이제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김규 목사는요, 이제 다 학자들입니다. 김규 목사도 신학 박사학이니까 다 여기 이제 학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규욱은 창세기 강의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언약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이유로 잘못된 용어이며 율법 언약을 주장했다. 창세기 강의가 분명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행연약 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뭐 지적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행연약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 인간을 중심으로 언약을 설명하는 용어잖아요. 사실요. 그죠? 제가 이걸 조금 아무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본인도 또 그런 설명을 좀 한 거고요. 그래서 행위 언약, 인간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은
처리하시는 분은 표현으로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개념 자체가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이건 잘못된 용어다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상당히 깊게 보셨구나.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신학적으로 하는 용어들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뭐 하나님 율법 언약이다. 예? 선악 언약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제 맞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장 18절에서 그래서 예, 김용 목사님은 그 이제 행위 언약을 갖다가 이제 그분들 박사학위 학자니까 이제